예,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첫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한다 그래서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말로 종려주의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념하는 날에 오늘은 원래 순서대로 가지 않고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대하고 이번 주간 우리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한 주간을 누려가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팔복이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잘 살펴보면요,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 8가지 종류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잘 보면 이게 사실은 모범이 예수님이십니다. 실제 모든 사람이 이러한 복을 누려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부르시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팔복의 모습으로 실제 삶을 누리셨던 분은, 그리고 우리의 모범이 되신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지금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아예 심령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 자기 나름대로 뭔가 궁핍하고 필요가 작은 필요에도 감사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1억을 주어도 1억이 뭐 그 돈이냐, 이거밖에 안 가져오냐, 더 가져와라 했던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100억 정도 가져와요. 돈 좀 가져왔구만. 그러죠. 우리는 억만 받아도 억하고 목이 뒤로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사람에 따라서 같은 액수라 할지라도 전혀 느끼는 감각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가난한 자가 이 땅 가운데 살면, 가난하면 누군가의 도우심을 받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참으로 고마워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보면 복이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마음이 부유해서 다른 건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필요 없게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이해하게 됩니다. 첫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시다 하고 삶을 실제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최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그분에게 늘 배고픈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고픈 건요, 음식에 배고픈다는 것도 있지만 줄이신 것도 있어요. 근데 뭐가 배고프냐? 하나님과 만남이 배고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낮에는 늘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따로 만나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기도하실 틈도 없고 밥 먹을 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만남이 배고프셔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일부러 쪼개어서 하나님과 만나셨습니다. 그게 새벽입니다. 새벽. 예수님께서는 별 수 없이 새벽에 하셔야 됐습니다. 근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럼 나랑 같이 새벽에 하자 그러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왜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배고프니까. 우리가 한 주간, 이번 주간 살면서요, 한번 그것은 결심해 봤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우리 일이 바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특별히 가지신가요? 이번 주간은 한번 성경 읽기를 조금 좀 결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우리 복음서 가운데 제일 짧은 성경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가령 이번 주간 동안 부활절 맞이하기 전까지 마가복음 전체를 읽는다. 하루하루 쪼개가지고 날마다 이제 시간을 정해서 내가 이 시간에는 꼭 성경을 읽어야지, 이번 주간만이라도 그렇게 정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만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는 것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 말씀을 읽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죠. 바로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또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서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참 슬퍼하는 사람,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슬픈 일 당한 사람도 복이 있는 거지만 누군가를 보고서요,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애통한다는 말은 꼭 자기의 어떤 아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나도 또한 안타까워하는 것도 애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요, 돈 없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안타깝다 하고 그들을 향해서 내 형편껏 손을 내미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수 있는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향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이 땅 가운데 힘들었던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일 많은 시간 쪼갠 게, 예수님은 그걸 많이 하고 싶으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병든 자 고친 거였습니다. 병든 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데도 다 있으셨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 사람들은요, 환자인데 의사한테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지쳐버렸어요. 의사도 포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시간을 이 병든 자를 고치신 시간에 모든 병과 귀신 들려 고치신 일에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베세다 광야에서 3일이나 예수님 말씀 듣는다 해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나 모여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3일간 있다 보니까 음식이 없어요. 그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그때까지 간직하고 있던 도시락, 작은 물고기 5마리하고 작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작은 주먹밥이겠죠. 그런 걸 가지고 그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애통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에 전에 우리 교회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고난주간에 금식을 해요. 그럼 금식은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럼 안 먹는 밥에 쌀이 있죠. 쌀을 모으는 거예요. 안 먹는 만큼 모아가지고 그걸 교회에 바쳐요. 교회에 드려요. 그럼 드리면 교회는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쓰기로 했어요.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안타까우셨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그런 마음이 고난주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이 땅이 내 땅이요라고 예수님 앞에 주장하는 나쁜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한테 줘볼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이상한 놈이 있는 거죠. 그게 사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면서도 한 번도 땅의 주인처럼 행세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자기의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고통당하셨거든요.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피조물인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작품인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이신 이야기가 뭡니까? 아버지, 저들이 왜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십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온유함 그러면요 뭐예요? 사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본래 온유함이라는 표현을 가보면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훈련됐단 말입니다. 마음이 훈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마음이 제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람 중에는요 모세래요. 모세래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고 그 마음에 그대로 절제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한 주간 살 때 우리가 바른 일을 해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똑같이 연약함을 친히 몸으로 경험하셨지만 그분에게는 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예수님 정말 의로우신 삶을 실제 사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요. 너희도 의로운 삶을 살아라. 누구보다 더 나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라고 하십니다.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가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의. 이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건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지기만 하는 거예요. 선물로 받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선물인데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은요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야죠. 쉽게 말하면 아무나 학생이 되는 거 아니죠. 학생이라는 사람이 되려면요 어떤 학교에 입학을 하고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초등학교 갈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왜요? 이미 초등학교 졸업해버렸고 또 하나가 뭐예요? 초등학교에서 부르는 나이가 아니에요. 7살, 8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조건이 있죠. 그럼 초등학생이 됐으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됐잖아요. 초등학생이 됐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초등학생답게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필요합니다. 뭐가 되는 것과 사는 것.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존재가 달라지는 것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의롭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위해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배부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 가운데 스스로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서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삶이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갈 때도 있겠지만 하루하루 살면서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 잘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너 오늘 그래도 잘했다. 최선 다했다 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리고 바른 일 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 받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사람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늘 뵈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요 청결하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욕심이 아닌 사랑으로 채워지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입니다. 사실 왜 안 보이냐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의 유리창에 뭐가 끼어서 그래요. 뭐가 덮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요 누구나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볼 수 없도록요 우리 마음의 문을 어둡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가 사탄인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욕심의 먼지, 욕심의 안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가지고 유리창을 덮어요. 그 먼지로 가득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리창 너머, 우리 마음의 유리창 너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욕심을 걷어내고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 그걸 말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게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한다면 평화롭게 하는 겁니다. 사이가 좋게 하는 겁니다. 자, 화평이란 말을 가장 최소 단위로 하면요, 나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 나란 사람과 사이가 좋은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좀 단어를 구분하거든요. 첫째는 가장 최소 단위가 평안이에요. 평강이란 말은 나하고 사이가 좋은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너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 이제 나하고 사이가 좋으면 너랑 사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는 화목이라 그래요. 화목. 그래서 화목한 가정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화목제물 대신 이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뭐냐 그러면 사이가 좋게 되는 거예요. 너랑 사이가 좋은 거죠. 우리의 너랑 사이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너를 넘어서 우리랑 서로 사이가 좋은 게 있어요. 우리랑. 그걸 보고 화평이라 그래요. 우리.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사이가 좋게 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최고로 넓은 화평이 뭐냐 그러면 그걸 보고 평화라 그래요. 평화. 자, 그래서 우리 땅 가운데서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랑 평화롭기를 원하고, 너랑 평화롭기를 원하고, 우리랑 평화롭기를 원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기를 원하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원수되지 않고 원수된 사이에서 서로 사이가 좋은 사이가 되길 원하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를 이루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 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의로운 일을 위해서요, 고난 당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천주교인이지만 하나님 진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 동영상을 어제 좀 볼 기회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봤는데, 그분이 마지막 연설 동영상에서 했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요, 이 땅 가운데 마지막 한 연설이에요. 그 후에 이제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한 번 더 연설문을 준비했다 마지막 연설을 못했어요. 근데 직접 한 연설은 이게 마지막이었는데, 휠체어 타고 나와가지고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이게 그분의 마지막 이야기였어요. 근데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최후로 마지막으로 마친 말이 뭐였냐 그러면요, 자유를 원하거든, 자유로운 나라를 원하거든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면 행동한다는 겁니다. 양심에 찔리는데도 나쁜 일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올바른 일을 위해서 나서야 한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사셨던 분의 이야기가 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참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올바른 일을 보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옳지 않는 일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양심이고, 옳지 않는 일을 보고 옳지 않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양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촛불을 든 국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작은 양심을 실천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올바른 일에 함께하는 거고, 옳지 않는 일에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옳지 않은 일을 보고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광주는 침묵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5.18의 경험 있는 도시잖아요. 옳지 않는 일을 보고 일어섰던 도시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예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12절에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팔복의 삶을 살면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상이 크다 합니다. 상이 크다. 구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런 사람은 구원 받은 겁니다. 이미 이런 사람은 구원 받았기에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큰 상을 준비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너희는 누구랑 동급이다. 옛날 선지자들도 바로 선지자 삶을 너에게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모범을 보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 팔복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선한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기념하고 2018년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팔복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친히 팔복의 사람의 삶을 모범으로 이 땅 가운데 사시고 그러한 삶을 남겨놓으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러한 팔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또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선한 손에 도우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주님과의 선한 동행하는 추억이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런 고난주간 후에 맞이하는 부활을 기념하는 다음 주일에는 주님의 부활의 큰 기쁨 가운데 주 앞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